오늘 말씀은 시편 67편 말씀입니다. 시편 67편 말씀입니다. 오늘 67편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복을 사모하는 기도를 합니다. 1절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베푸는 거죠. 은혜. 왕이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같은 피조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복을 주세요. 근데 이 복은 세상 사람들은 복은 물질적인 걸 얘기하죠. 눈에 보이는 거. 그런데 이 성경에서 여기서 복은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복을 주세요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원어로는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는 바라크라는 단어를 써요. 이것은 무릎 꿇다 그리고 송축하다, 그러니까 경배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짜 복이죠.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은 어차피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에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복을 주세요. 진정한 복. 하나님을 날마다 경배하고 무릎 꿇어 찬양할 수 있는 이 복을 주세요. 하나님과 늘 함께 할 수 있는 복을 주세요. 이것을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성숙되었을 때 하나님께 원하는 복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무릎 꿇어서 경배하고 송축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영원한 복이 됩니다. 이걸 복을 달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복하고는 너무나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막 기복이라 그러잖아요. 복을 빌어. 무슨 복을 빌어? 이 땅에서. 그건 하나님께 이걸 빌 필요가 없는 건데 이 땅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잖아요. 어디 우상 앞에 가서 비나이다. 우리 아이가 대학을 잘 가게 해주세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계속 빌어요. 이것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거. 이거는 그렇다고 줄 수도 없어요. 이건 우상들이 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의 그 연약함인 거죠. 그러니 요즘은 이제 과학을 믿는 시대니까 그래서 나무 돌로 깎아놓은 데 가서 빌지는 않아요. 젊은 사람들은. 왜냐하면 이제 자신을 믿고 과학을 믿고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어떤 걸 하든지 다 이 세상의 것을 복이라고 느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만이 진정한 복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복을 주시옵소서. 이게 진짜 복이에요. 우리 자녀에게 복 주세요. 그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 잘 되는 게 크게 복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송축하고 날마다 무릎 꿇을 수 있어 기도할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경배할 수 있는 그 영혼이 진정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걸 빌어줘야죠. 자녀들에게. 그래서 복을 주세요. 바라크의 복을 주세요. 그의 얼굴빛을,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세요. 태양이 있어야 우리가 이 땅에, 어저께도 낮에 나가면서 유 목사님이랑 그 눈이 많이 왔었는데 막 이렇게 그걸 제설하려고 목사님도 애를 쓰고 그랬는데 나가봤더니 그냥 다 녹아 있는 거예요. 태양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태양이요. 태양이 없으면 우리는 이 지구는 살 수도 없죠. 그러니 그 빛이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비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다 말씀하시듯이 악한 자도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잖아요. 그걸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세상에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니 정말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이 어마어마한 태양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감사도 없었다. 이 마당의 눈을, 교회 마당의 눈을 다 그거 치우려면요 힘들어요. 그러는데 그 태양이요 다 녹여버렸잖아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 은혜를 그렇게 누리면서도 당연한 듯 모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얼굴빛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이고 소망이고 안심이고 안정이고 평안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는 자가 이제 우리들을 보고 이들도 구원받게 해주세요라고 2절에서 기도해요. 주의 도를 땅 위에 이 세상에 보여주시고, 그래서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 우리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임하니 이와 같은 도가 온 세상에도 깨달아서 모든 나라들이 주의 구원을 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67편 이 시편을 계속 묵상하고 읽으면서 야, 참 성숙되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 기도를 받고 이 찬양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실까. 우리 이렇게 복 주셔서 감사해요. 이거 있어서 감사해요. 이런 정말 저급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뭔가 잘 되면 그때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러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원망하고 하는 인생 가운데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예배하고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노래하며 우리를 통하여 이 복받은 이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 온 세상이 다시 복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진정한 복 구원을 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다는 건 이 땅에서도요 가치 없는 인생을 살아가요. 저급한 인생을 살아가요. 마치 짐승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들은 먹을 것만 해서 꿀꿀꿀꿀 좋아하고요, 기뻐하고요. 그냥 강아지도 그냥 꼬리치면서 그냥 좋아하는 거야. 먹을 거 줘보세요. 방충방충 뛰면서 그냥 먹을 것만 있으면 그냥 뛰어다니는 그 모습도, 이거는 그냥 우리는 짐승이 아니잖아요. 짐승이 정말 은혜를 아는 자, 창조주를 알아서 정말 경배하는 자, 무릎 꿇어 송축하는 자, 이런 삶을 정말 가치 있는 삶을 그저 육적인 것을 쫓는 삶이 아니라 이 어마어마한 가치 있는 그 인생의 영생의 하나님 자녀로서의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이 구원이 온 나라에 모든 세상에 퍼질 수 있도록 주의 도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바른 길을 가게 해주세요. 이 백성들도 길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기도를 받으신 우리 하나님은 이제 온 세상 가운데 도를 펼치셔 주셨어요. 무엇이 도예요? 무엇이? 어떤 길을 가라고요? 그것은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이제 바른 길을 내가 인도하리라. 그런데 그 십자가의 길을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요. 십자가의 도가, 예수님이 내가 간 길을 따라오라 그랬잖아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미련하게 보여.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길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살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라크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지옥불에 떨어질 인생들에게는요, 미련해. 무슨 신이 죽으러 와? 이 땅에서 신이 권력도 없이 권세도 못 누리고, 그러고 십자가를 줘. 이게 무슨 신이야? 신이 그렇게 힘이 없어? 사람이 죽이는데 거기서 죽어? 이건 신이 아니야. 왜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모르니까.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는 이들은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예수,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래서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거, 우리의 죄를 친히 대속 제물이 되러 오신 그 은혜를 모르는 자는요, 내가 죄인인 줄 몰라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사람들은요, 내가 죄인인 걸 몰라요.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날마다 너를 야단쳐. 너 틀렸다고 정죄해요. 내가 죄인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가 너무 귀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러 오셨군요. 그니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눈물이 펄펄 철철 나는 거예요. 내가 쇳덩어리거든.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 구약의 예배가 날마다 그 성전에는요 날마다 피 냄새, 피 비린내 냄새, 그리고 짐승이 날마다 죽는 그 짐승들의 그 죽음의 현장이잖아요. 그리고 그냥 그 피 냄새가, 그리고 짐승들 다 태워드리는 그 냄새, 짐승의 그 타는 냄새와 피 비린내가 나는 게 그것이 구약의 성전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와서 한 번에 단번에 온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그 신이시니까 한 번에 십자가에서 다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이것을 구약에서는 이제 신의 아들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표하면서 계속해서 번제단에서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태워 죽이는 거예요. 짐승이 대신 죽는, 날마다 내가 죄를 질 때마다 짐승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 피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거기다가 뿌리는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피는 생명이잖아요. 피 없으면 죽잖아요. 우리 몸에 피가 없으면 죽어요. 이제 피가 머리로 잘 통하지 않아서 지금 뇌졸중도 증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 피가 온 몸 잘 돌지 않으면 마비가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 피가 없으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 피를, 짐승의 피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요 구약에서는 계속 예배드리는 게 그게 예배예요.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짐승을 잡아 죽이고, 이것을요 계속 이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해서 살려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온 인류, 그때는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해서 구원이 있었어요. 이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단번에 온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대속제물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죄를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용서해 주시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에서 계속 예표하는 건 오직 예수님이 오실 거야. 그리스도가 와서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그러니 이 기도를 받으신 우리 하나님은 마침내 도를 이 땅에 보여주어서 십자가를 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쫓아가라. 세상 사람들은 멸시 천대 조롱을 할 거야. 무슨 신의 아들이라며, 신이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저렇게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 야 웃긴다, 웃겨, 네가 신이냐? 조롱하고 멸시하고, 이 땅에 와서 나는 머리 둘 것도 없어. 왜요?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내려오셨는데 이 땅에 그냥 똥톡함 비슷한 거예요. 천국에 비하면 정말 초가집도 아니야. 이런 곳에 뭐 집을 하나 짓겠다고 그렇게 힘을 들이겠어요? 하늘나라에 다 준비되어 있는데, 그러니 어떻게 해서라도 한 영혼을 구원해야지. 그러니 그냥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말씀 전해주시고 이러고 너희가 이 길을 걸어가는 거야. 천국에 내가 다 준비해 놓을 거야. 그러니 이 땅에 있는 걸 가지고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사용해. 그래서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아. 그 하늘나라에서 너희가 이 땅에 행한 그 모든 것이 그대로 상을 받게 될 거야. 영원한 나라, 영생의 나라에서 너희들이 상을 받는 자. 그러니 내가 이 땅에 너에게 주는 것을 욕심을 가지고 쌓아놓고 쾌락과 타락으로 가지 말고, 탐욕으로 가지 말고, 우상 숭배로 가지 말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런데 이 땅에 많은 걸 누리면 누릴수록 뭐예요? 그냥 여행 다니고 다른 나라 돌아다니, 이게 그냥 꿈이에요. 세계 일주가 꿈이야. 그냥 다른 나라 다니고 이제 그게 자랑이잖아. 여기 가봤어. 그냥 다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뭐가 자랑이에요?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에 구경 와요. 뭐 구경할 게 뭐가 있다고? 그냥 새로운 거니까, 새로운 거니까. 지금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고 이 복이 우리만 받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 그 모든 백성도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 은혜를 누리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들의 기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성숙하잖아요. 이 말씀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실까? 이렇게 성숙된 자가 있는 거예요. 내 뜻만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망 불평하는 인생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 우리들의 이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거룩한 모습을 보며 이웃들도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게 진정한 바라크의 복을 받게 해주세요. 그저 이 눈에 보이는 거, 물질 들어오고 명예 있고 건강이 회복되고 그러면 복 받았다고, 이 복은요 저급한 거예요. 그냥 다 사라지고 없어질 거예요. 아무리 병이 치료받아도 나이 들면요 또 아파요. 그냥 몸이 견뎌내질 못해요. 한평생 썼기 때문에. 이 땅에 뭐 많이 쌓아놓으면 뭐 하겠어요. 그냥 많이 쌓아놓은 사람요 좋은 거 먹는 거 그거 하나고요. 그리고 그냥 세상을 돌아다니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 안에 천국이 있어요. 가정 안에 기쁨이 있어요. 전혀 없어요. 부부가요 정말 서로 사랑이 돼요. 없어요. 각자 노는 거 이제 각자. 부부가 놀 것 같아요? 각자 돌아다녀요. 각자 놀아요. 여러분 자녀가요 부모 따라다녀요. 청년 되면요 각자 놀아요. 서로 사랑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 그게 행복이요? 그 안에 들어가 보세요. 그 가정 안에 들어가 보세요. 진짜 행복이 있는지. 없기 때문에, 허하기 때문에요 술로 다 채워요. 나중에는 더 센 걸로 채우겠죠. 중독으로 가겠죠. 기쁨이 없으니까요 그냥 시간 들려 다 흘려보내요. 가치 없게. 그 시간들 가치 없는 시간으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이웃을 사랑하는 시간이 없어요.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요. 그것이 부럽다 그래. 여러분 요즘 주식 때문에 돈을 많이 버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언제까지 벌겠어요. 주식해서 돈 버는 사람이 벌었다가 나중에 또 다 또 잃어버렸다는 사람이 더 많죠. 그래서 많이 숫자가 올라가서 통장에 그게 기쁘대. 그래서 즐겁대. 뭐가 기뻐요. 그래서 또 작은 문제만 생겨도 또 싸우고 원망하고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바라크의 복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멸시받아요. 예수님이요 멸시받으셨어요. 조롱받았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우리를 살리려고요 조롱받으셨어요. 그들의 악함이 드러나는 것을, 그래서 얼마나 악한지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져주고 그들의 죄까지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도 다 용서를 받아야지, 죄사함을 받아야지, 그래야지 천국 가니. 마지막까지 그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리고 채찍질했던 그들에게까지 하나님 저들도 구원해 주세요. 모르니까. 우매한 인생에게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거룩한 모습을 보여야, 아 이렇게 살아도 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나보다도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며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구나. 이것이 주님의 빛이 비춰진 우리들의 삶이, 다시 이 빛이 세상에 주님의 빛이 비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진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때 우리 안에 천국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박해가 없다면은 내가 지금 이 세상에 편하게 또 육을 쫓아 사는구나, 내 육을 위하여 사는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 육을 위해서, 육이 편하기 위해서 살아갈 때는요 박해가 없어요. 그럴 땐 다시 정신을 차리고 육적인 박해가 있어야지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싫어. 육적인 박해가 싫어. 그냥 편하게 살고 싶어. 그래서 내가 막 차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육적인 박해가 있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 영혼들이 구원받으려면 우리를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박해를 하죠. 그러니 3절에 이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데, 특히나 우리 신약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러 이렇게 오셨는데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찬양이 안 돼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럼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야.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 하나님을 이용해.
내 뜻을 왜 이루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구원 때문에 그래? 네가 아직 구원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으니 네가 원하는 대로 다 돼봐. 그러면 내가 더 왕이 되어서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내가 가족도 막 다 통치하고 내 말 들어 내 말 들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네가 겸손히 낮아지지 않아서 네 뜻대로 네가 지금 가정의 주인이 돼서 네가 통치하고 살아가니 그러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만들어. 그래서 너를 낮추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낮추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이 되셔야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내가 통치를 멈춰야 돼요. 내가 통치하면 그를 의지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4절에요.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이제 하나님 모시고 예수님 모신 이들은요 이제 진정한 기쁨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스리길 원하셔요. 우리는 구원은 1대1이에요. 민족의 구원은요 그때 한 번 침례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 민족의 구원이 한 번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의 구원은요 1대1인 거예요. 1대1로. 그래서 주는 민족들로 공평하게 심판하시니 이 모든 이들이요 온 백성들은 온 세계 백성들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하는 거예요. 왜요? 공평하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 정말 살기 좋은 나라는요 공평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이든 권력이든 판결을요 판사가 공평하게 하는 거예요. 공평하게. 이것이 가난한 사람들도 살기 좋은 나라예요. 정책을 부자에게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기득권 세력 자기네들이 다 상류권이니까 그들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도 위한 정치, 그것이 살기 좋은 나라, 그 나라인 거예요. 그런 대통령이 세워지는 것이 백성들에겐 축복인 거예요. 모든 이들에게 공평한 거, 공평하게 심판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정말 최고의 대통령이고 왕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게 공평해요. 세상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왕이 돼서 우리 모든 백성들을 그렇게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모든 이들 잘못했을 때는 벌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해서는 벌을 받아요. 내가 잘못해서 이것은 공평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건요 공평하신 하나님. 왜 자기 민족 지켜주지 않아? 지켜주고 싶은데 죄를 너무 많이 지는데 어떻게 지켜줘? 공평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믿지 않은 자들에게 공평하고 믿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다 봐줘. 그러면요 방종에 내 자녀가 잘못했는데도 내 자녀랑 다 아이고 이쁘다고 벌도 안 주고 하면은요 이 자녀는 방종해요. 뭐가 선이고 악인지도 모르고 자기 멋대로요 살아가요. 공평하신 하나님, 이건 축복인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움이 닥쳤어요. 그러면요 그때 고난 사건 속에서 자기 죄를 보고 회개해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됐어요. 그럴 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고 있구나. 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이것은 은혜인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회개만 해도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죄가 안 보이거든. 목사님이 나는 죄 덩어리입니다. 이 얘기를 듣는 성도님들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목사님이 몰래 무슨 죄를 저렇게 지실까? 무슨 죄 저렇게 많이 해서 맨날 죄덩어리 할까? 자기네들은 지금 죄도 안 짓는데 무슨 죄를 질까? 아마 이러시는 분도 새 가족들은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기네들은 죄 안 짓는데 목사님 왜 저렇게 죄를 많이 몰래 무슨 죄를 질까? 궁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작은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하다가도 맨 처음엔 선하게 얘기하다가도 얘기하다 보면 정죄로 갈 때도 있어요. 그 순간에 멈추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뉴스 보면서
뉴스 보다가 미움이 싹 들어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걸 믿습니다. 우리가 정죄하는 게 주님은 우리를 살리러 죄를 용서하러 오셨는데 우리가 계속 정죄해요. 죄를 쌓는 거예요. 그게 제가 죄를 쌓는지도 모르고 그런 죄들 말이에요. 이런 무의식에 있는 죄, 내 마음속에서 생각으로 짓는 죄, 이런 거. 이웃이 너무 잘 돼요. 너무 잘 되면요 살짝 시기 질투 미움이 들어가요. 이것도 또 죄잖아요. 그들 100% 축복해 줄 수 있어요? 인간은 못해요. 너무너무 가족이 이웃이 가족 말고 친척이 이웃이요 너무너무 잘 되는 거야. 생각보다 너무 잘 되는 거야. 나는 예수님을 믿고 지금 이렇게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러면요 100% 축복해 줄 수가 없어요. 인간의 우리 안에 악성이 있어요. 그니 시기질 좀 살짝 들어와요. 그걸 또 회개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 그들은 예수님을 몰라서 진짜 바라크의 복을 모르니까 하나님 그래도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라고 빨리 전환해서 이렇게 기도해야죠. 그런 죄들이 우리 안에 크고 작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거룩을 위해서 살아갈 때 거룩해야 죄가 없어야 그만큼 성령님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러니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려서 마침내 심판하셔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 오셔서 우리가 나라가 됐잖아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나라가 되었어요. 이제 땅 위에 있는 우리 한 개인은요 하나님이 다스리기를 원하시는데 가정 안에서 누군가가 왕이 돼서 다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내가 그들의 왕이 될 거야. 부모가 너무나 권세가 있으면 내 말 따라. 내 말대로 해. 이것이 자녀를 죽이는 거예요. 자녀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부모만 쫓아다니면 부모가 돈이 있어. 부모에게 비유 맞추고 부모가 또 똑똑해 내 말 들어.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하는 거예요. 내가 중보할게 기도할게 하나님께 기도해봐 이렇게 내가 통치를 안 해야 돼요. 이것은 저도 나중에 알았죠. 그러고 나서 우리 아들에게 안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관계가 좋아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진리를 많이 아니까 얼마나 사랑하니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얼마나 얘기하고 싶은 게 많겠어요. 그런데 입을 다물기 시작했어요. 제가 봤을 때 너무 연약해도 잘하는 만큼 칭찬해주고 연약한 부분 제가 중보 기도할 영역이니까 그건 중보해주고 그러면서 좀 더디 가더라도 또 넘어지더라도 우리는 넘어지지 못하도 막 길을 다 닦아주고 싶잖아요. 안 넘어지게. 근데 넘어져 봐야 이 길이 아프구나도 알아요. 근데 너무 사랑하니까 넘어지지 말라고 길을 다 닦아주려고 이 길 가면 안 된다고 하면서 그렇게 잔소리로 가는 거죠. 그러니 그런 삶 너무 오랫동안 저도 했었던 것 같아요. 이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 걸 모르고 그러니 하나님이 왕이 돼야 되는데 내가 다 왕이 돼서 내 말 따라 내 말 따라 이렇게 그래야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이제 제가 성숙 때 보니까 알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빨리빨리 해결하지 않아. 넘어지고 인내하는 시간을 너무 오래 두시는 걸 알았어요.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해서 신앙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이건 있어야 될 사건이구나. 그냥 기다려주고 그러니까 정말 서로 사랑이 되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불안하지도 않는 거예요. 나에게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아들에게 그렇게 하시겠구나. 중보 기도해주고 어려움이 있으면 잘 이겨내기를 바라고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막 그 병이 있었잖아요. 아픈 병. 그래가지고 막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뭐 나름대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건 하나님이 내가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하는 하나의 고난의 사건을 주셨구나. 이거는 너하고 하나님하고 관계인 것 같아. 그냥 기다려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기다려줘. 본인이 하나님을 만나서 치유받아야 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구나. 이 고난의 사건이. 그래서 기다리는 거. 기다리면서 중보해 주는 거죠. 이제 그런데 그거는 제가 우상을 내려놨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 우상이었는데 아들을 내려놨어요. 우상을 뭐 하나님이 어렸을 때부터 내가 키운다. 너는 너에게 맡겨진 아이들 키워라는 했지만 그래도 마음에선 안 내려놔졌어요. 내려놓은 줄 알았어요. 저는 겉으로 내려놨으니까. 그런데 이게 안 내려놔지더라고요. 오랫동안 안 내려놔지지도 몰랐어요. 육적으로는 제가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고아이들을 돌봤기 때문에 내려놓은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옆에 가서 내가 막 돌봐주고 이런 건 안 했지만 마음에서는 못 내려놨더라고요. 나중에서 내가 아들을 못 내려놨구나. 내려놔지기가 어려워요. 막 자녀는요 생명 같아.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 그러잖아요. 아니 아들이 그렇게 이뻐? 미치도록 이뻐요 목사님. 그런데 남자들은요, 우리는 엄마들은 뱃속에서 잉태해서 그냥 다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우리 뱃속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그리고 아이 낳을 때 정말 죽을 고비 넘겨서 자녀를 낳았잖아요. 제가 죽었다 한 거는요 아이 낳을 때 한 번이에요. 나 죽었구나 그때 아이가 나오더라고요. 정말 너무너무 고통 속에서 거의 내 생명을 내려놔야지 자녀가 나오더라고요. 아이 자연분만 할 때 제가 느끼기에 얼마나 이거 핏줄로 연결돼 있어서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난 미치도록 이뻐요. 보기만 해도 예뻐요. 그랬더니 신기해. 그렇게 예뻐? 아빠들은 책임감으로 자녀가 이쁜 거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니 엄마들이 자녀 내려놓은 이것이요. 구약에서 아담의 하와의 죄잖아요. 자녀 낳는 것이 너의 그 저주예요. 저주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낳고 양육하는 거. 이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늘 나이 들어갔고요. 그냥 90 먹은 할머니가 70 먹은 아들에게 늘 잔소리하는 거잖아요. 그냥 자녀가 잘못될까 봐 잔소리하듯이. 이것이 죽을 때까지 자녀는요. 그냥 내 숙제인 거예요. 숙제. 그런데 주님은 내려놓으라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래도 제가 이 말씀을 아니까 내려놓고 그래도 간섭 안 하고 입 다물고 하면서 기도만 하면서 내려놔졌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객관화되고 이제는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정말 정확하게 알겠어요. 내 아들을 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것이 내가 형제님으로 부르기도 하고 별 쇼를 다 했지만 속으로 그래 형제님이야. 형제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지. 이렇게 했는데 이제 훈련을 통해서 지금은 좀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렇다고 우상이 완전 아들 우상이 내려놔졌을까? 그렇진 않을 거예요. 무의식에서는 아직 그래도 아들을 사랑하는 육적인 엄마의 마음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옛날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입을 다물 수 있다라는 게. 그리고 지금 그 모습을 봐도 평안할 수 있다라는 게, 왜냐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이것이 우상을 많이 내려놨구나. 그래서 그래야지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부모는 막 그 길을 다 닦아주고 싶고 편안히 가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는데 우리가 방해하는 거예요. 부모가. 이것만 깨달아도 노력해도 자녀가 빨리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때 천국이에요. 자녀들도 하나님의 나라 완전히 하나님의 왕이 될 때, 그때 정말 성령의 충만한 은혜, 성령의 전이 될 때, 그때 천국의 환경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때 평안이 있어요. 그때부터 5절에요.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다시 반복하죠. 3절에 찬양을 다시 반복해요.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제 내 자녀, 이웃도 누구도 정말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서 기쁨으로, 왜요? 모든 상황이 감사해야지 찬양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민족도, 우리의 가족도, 이웃들도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것을 시편 기자는 날마다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찬송이 온 인류 가운데 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이 진정 은혜를 누린 자의 진정한 중보 기도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누리니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찬송하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과 자비하심을 깨닫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게 해주세요. 이것을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을 향해서 정죄하겠어요? 아니요. 구원의 대상이니 이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세요 하니 그들 모두를요 정말 중보하는 자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은혜. 그러니 기쁨의 삶,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천국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 6절에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이 땅이 소산은 식물과 곡식 이런 거를 내어줘서 어떻게 내어?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하나님이 햇빛 주셔서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가 먹고 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소사 이거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면서요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무슨 복이요? 바라크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 소산을 또 먹게 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더욱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고백을 하기에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이 소산을 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다 입히고 먹이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 우리가 무릎 꿇어 하나님을 송축하나이다. 바라크의 복을 얘기하는 게 복의 바라크. 계속해서 바라크의 복을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는데 차이는요 통장 안에 많이 기록되어 있느냐 통장 안에 기록이 없느냐 차이예요. 집에다 돈 찾아가고 다 쌓아놓지도 않잖아요. 그냥 숫자예요, 숫자.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 돈 다 찾아서 한 방에다 쌓아놓고 그 돈 위에서 자겠어요? 요즘은 돈을 안 만지잖아요. 제가 헌금 할 때요, 헌금 넣고 나서는요 손 씻잖아요. 깨끗이 씻어요. 여러분 제일 더러운 게 돈이잖아요. 제일 더러운 게 어서 굴러다니다가 온 것 제일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 돈은요 너무 가치가 있어갖고 똥이 묻어도요 그거는요 다 통용돼요. 닦아가지고 거기에 뭐가 얼마나 더럽게 땅바닥에 뭐가 더러운 게 묻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 손을 씻어요. 그냥 집안에 싸놓지도 않고 지갑에 잘 갖고도 안 다녀요. 더럽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통장에 쌓여 있을 뿐이에요. 통장에 쌓여있다 어느 날 또 통장에서 또 없어졌다가 그냥 그러는 거잖아요. 물론 뭐 찾아서 뭐 이제 쓰겠지만 여러분 큰 틀에서는 많이 가져 있어봤자 있는 거고 어차피 하루 3끼 먹는 것이고 하나님이 땅에서 그 소산을 내어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계속 영생할 수 있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많이 쌓아놓으면 뭐예요? 마지막 날에 운명의 하는 날에 지옥불에 떨어지면 어떡해요? 나올 수도 없어요. 지옥불에 가서요 피는 몰리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님을 안 믿었을까? 신이 내려와서 우리 죄값을 치렀는데 그러니 7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바라크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때가 오늘이라면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통장 안에 어마어마한 숫자가 기록되어 있는 영혼들은요 아이고 억울해, 아이고 억울해, 이거 쓰지도 못하고 죽었네 엄청 억울하죠. 우리는요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천국에 가서
정말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받고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아간 인생들은요, 그러니 이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파라크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우리 안에 천국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하시다가 이제 땅의 모든 끝이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겠어요? 그까지 몇 푼 더 벌려고 그냥 하나님도 예배하지도 않고,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윤 목사님이 아침에 나오면서 한일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가오는데 뭘 하나님을 예배도 안 하고 뭐 세상이 다인 것처럼 왜 저러고도 사는지 답답해, 안타까워. 오늘 그러고 오셔서 제가 오늘 이거 말씀인데 목사님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아니 이제 예수님이 다가올 재림주가 오실 때가 다가오는데 무엇 때문에 저러고 사냐. 인생들이 바라크의 복을 사모하질 않아요. 예배의 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모르고 하나님하고 깊은 교제가 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복이 너무너무 큰 복인데 예배하질 않아요. 찬양하질 않아요. 기도하지도 않아요. 내 힘으로 그저 세상에서 통장의 숫자를 더 걷다가 기록하겠다고. 여러분 너무 우매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도 그렇게 안 살아가니 이제 주님 오실 때에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게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성도님들이 과연 몇 명이나 구원받을까?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남은 주님을 송축하는 자 바라크의 복을 누가 지금 받았을까? 여러분 오늘도 정말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그러한, 그리고 십자가의 도를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시편 기자의 아버지 하나님의 찬양처럼 바라크의 복을 사모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육으로 바라보며 아버지 한도 끝도 없이 부럽습니다. 그러나 다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이고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불편합니까?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이미 100% 복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어진 것에 오늘도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세워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사랑하시고 바라크의 복으로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